할렐루야.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반란이 진압되고 반란군의 괴수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로 인하여 애통하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요압은 전장에 있었죠.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전장에 남아서 뒷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할 수 있고, 왕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계셨지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크게 소리쳐 울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실을 이제 그 누군가 전장에서 이제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요압에게
아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요압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가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압살롬을 죽인 자가 바로 요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움을 내보내면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 세 명에게 특별히 압살롬을 부탁하게 되는데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당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그런 왕의 명령은 뭐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를 포로로 끌어오되 잡아오되 죽이지는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 명의 장군에게 직접 하달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모든 병사들이 또 백성들이 다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그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 중에 누가 와서 왕의 심정, 왕의 상황을 그와 같이 보고하게 되는데 아마도 매우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도 다 들려지게 되겠죠. 그 전투에 참여했던 백성들 또 군사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구로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만큼 왕이 나와서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맙다, 그래가면서 열렬히 환영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고마워해야 할 그런 백성들인데 어떻게 됐느냐? 왕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 패하여 도망하는 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우는 그런 다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백성들로서는 아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요압이 왕이 계신 그런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왕께서 하시는 일은, 왕께서 보이시는 처사는 왕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 싸운 백성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백성들의 심정 또 자기의 심정을 왕에게 아뢰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이죠.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을 위해 싸운 모든 백성들, 왕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와서 여기까지 함께 따라온 모든 자들이 왕과 함께 계속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들도 그들의 마음이 떠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아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8절 말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왕이 자기의 심령을 이제 가다듬고 슬픔을 가다듬고 어떻게 해요? 요압의 권고대로 성문에 나가 앉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왕께서 성문으로 나오셨어 라고 이제 서로 전달하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뭐냐 하면, 첫째로 사적 감정에 치우쳐서 대의를 그르칠 뻔한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러한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사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잖아요. 더군다나 그 전쟁은 무엇입니까?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됐잖아요. 내란이에요. 반란이에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 누군가는 내 자녀를 잃었고, 내 부모를 잃었고, 형제를 잃었고, 여러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압살롬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을 해야 한다. 내 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엄하게 그를 징벌하는 게 마땅하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새 장군에게 특별히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부탁하며 내보낸 것 자체부터 사실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왕께서 왕으로서의 공정성, 왕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로서는 이보다 더 대단한 분이 없죠.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한 압살롬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면 왕다운 처신, 왕다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더 큰 화를 당할 위험을 겪게 되었는데, 요압의 권고로 인하여 다행히 왕이 그 슬픔을 뒤로하고 자기의 본분을 회복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마는, 어찌 보면 다윗의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적 감정으로 인하여 자칫 대의를 그르칠 뻔한 그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칫 이런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적 감정, 미움이라든가 또는 이기심, 또 어떤 관계, 한국 사람들 특히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다 싶으면 아닌 것도 기고, 또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긴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참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적 감정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자칫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제자의 도, 제자의 삶이란 뭐냐?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렇게 사적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늘 명심하면서 나는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 감정, 특히 비신앙적 감정, 비신앙적인 그런 욕심, 미움, 이런 것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주의하고 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요압에게서 느끼는 아쉬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왕의 명령을 거스르게 됐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게 되었는가?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리 반란군의 괴수지만 우리 요압이라든가 아벳이라든가 또 이때라든가 내 백성들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는 압살롬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참 얼마나 그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미 압살롬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살아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만큼 굳이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를 죽여야 했을까? 여러분, 그때 압살롬이 이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부하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저기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물었어요. 그럼 당장 죽여야지 왜 안 죽였어? 아니, 왕께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자기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백성들, 일반 백성들까지도 왕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는데 정작 대장인 요압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정의감일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요압은 항상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음을 봐요. 하나는 사적 감정이에요. 요압이야말로 사적 감정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넬을 죽인 거죠.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과 화해하려고 왔어요. 그렇게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하는 그런 사적 감정 때문에 아브넬을 아주 그냥 비겁하게 죽이잖아요. 자칫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분란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러한 과거가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갖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사적 감정 그리고 독단적인 것. 왜 압살롬을 죽였느냐? 바로 그러한 요압의 그 미움과 독단, 사적 감정과 독단, 이게 또 한 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요압은 왕의 미움을 받아요. 결국 그의 종말이 편치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끝까지 충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신하된 자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왕의 생각이 먼저예요. 더군다나 왕의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압은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사적 감정,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앞세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해도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충성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충성보다도 여러분, 만약 요압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적당하지는 않아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또 아버지로서의 그런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부하로서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왕을 받들었더라면, 사랑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서, 형편 따라서, 세상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항상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 뒤에 서는 그런 믿음 생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장성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앞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기에 더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